오늘은 전랄로를 그리스도께로 첫 번째 시리즈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구원과 이를 통한 만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구원과 이를 통한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육신의 1차적인 목적은 죄의 문제를 온 몸의 고난과 피 흘림으로 감당하시고자 한 선택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한국교회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가장 큰 툴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구원론적으로 봐요. 내가 성경을 읽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지 이런 고백으로만 가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인간 타락에 대한 것도 교회에 대한 고백도 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관심으로 오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로 1차적인 목적입니다. 1차적인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다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방향과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벌어지게 되면 성경도 잘못 읽게 되고 예수님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교리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육신 사건을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야만 했다라는 정도로만 고백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육신 사건은 크게 한 3-4가지 정도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흘리실 수 없고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됐다라는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육신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뭐 하게 되셨습니까? 보여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안에서 뭘 우리가 고백합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다 왈가왈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눈으로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몸소 경험케 하셨던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논쟁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설교 말씀이 다 기억나시진 않겠지만 동성애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단순히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시고 그가 회개하는 자에게 품어주시고 포용하시고 관용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의 사랑과 동성애를 대하는 참된 사랑의 모습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눈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이 우리 눈에 똑똑히 보이게 된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초월적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 이 땅에 성육신 사건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으시고 어디에 가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함을 통하여 그분의 부활의 인성, 그 초월적 성품들을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성육신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연합되는 그 결과들이 풍성하게 내 삶에서 보여주는 거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영적인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돼서 몸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한 세상 가운데 뭘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춰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하여서 끝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인성, 부활하신 육신을 입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온전히 성령을 통한 연합함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성육신에서 다 연결되는 교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성육신을 단순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냥 육신을 입으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주된 목적이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단순히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던 것도 다 순종해내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고백할 때 죄 사함의 피 흘림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33년간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의롭게 순종하셨던 그것이 육신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누구의 의가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 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사역을 단순히 죄 사함 받는 것만 고백하면 나 죄 회개했는데 정도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삶이, 거룩한 삶이 요구되지 않아요.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고백을 안 해요. 나 그냥 죄사함 받았는데 나 죄책감 없는데 그 정도에서 신앙이 고백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죄사함도 허락되어지지만 우리를 뭐 하시는 것?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성육신 사건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다채롭게 이해해야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주님께서 성육신을 한 번 더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제2의 성육신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2의 성육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육신이 된 교회가 탄생하는 것, 그것을 제2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부활 성천 이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내주하심을 통하여, 연합하심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성전 삼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셔서 공동체를 이루시는데 그 공동체를 우리는 주님의 몸된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하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뭐 하게 됩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로 칼빈의 우리의 신앙 고백, 칼빈을 통하여 정리했던 신학적 내용들을 강단에서 매번 선포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를 두셔서 죄사함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가시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시고 해결하신 예수님만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죄사함을 소망하게 하고 죄사함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죄사함 받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양육과 훈련과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간 행하셨던 의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전가시켜 주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지를 하나하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하여, 제2의 성육신이라 말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 성품들을 이 교회는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영광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지만 세상에서는 드러낼 수 없는,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함과 세상은 따라올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크든 작든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단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의 명패에다가 교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바른 말씀과 복음이 가르쳐지고 또 그곳을 통해 전파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한 성도님들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 진짜 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의 교도 이름은 교회 붙여놓잖아요. 신천지도 교회다 붙여놓잖아요. 그들에게는 바른 말씀도 없고 다 거짓된 역사들만 가득하죠. 그러나 참된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참된 교회에서는 바른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바른 말씀과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전파되어지고, 무엇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온 인생의, 전 인생의 전인격적인 구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수고가 혹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실제로 성경 안에서 그걸 흉내내려고 했던 자들이 있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들을 우리가 한번 쟁취해보고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하면서 어디로부터 올라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어디로부터 갑니까?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해가지고 프로그램 바꾸고 사람 바꾸고 이름 바꾸고 뭐 내용 바꿔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부어지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위로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려는 것이었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늘로부터 위에 내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위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 가운데 열매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반대로 육신이 말씀이 되려고 하면, 이 육신들이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그냥 한 목사님이 그냥 사명 선포 끝나면 그거는 그냥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결과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아니라 분열과 갈등과 와해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라도를 그리스도께서 7주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가 흩어지면서 완전히 분열하고 끝나버려요. 인간의 공든탑으로 그냥 쓰러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세운 것? 누가 그것을 부어주시는 것?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심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는 달랐던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좋은 교회가 이름 선포하고 사명 붙들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버리면 그 뜻하고 안 맞는 사람, 저 뜻하고 안 맞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가게 되면 뭐 그런 이름 선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그런 역사가 아니라 그냥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제2의 성육신인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냥 조금 마음 맞는 사람 2-3명하고 해가지고 분파 이루고 저 사람 아니네 뭐 아니네 하면서 갈등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어차피 흩어버리시는 바벨탑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전 1장 10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고전 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게 뭘 이루는 겁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라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야? 라고 그냥 끝나버리고 영성혁명 진리전이 무슨 말이야? 좋은 교회가 무슨 뜻이야? 그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교회가 이름 바꿔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 교회라고 말하기 참 민망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주가 말씀을 나누고 또 이걸 나누면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2의 성육신 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30년 전에 제2의 성육신 하셨어요. 이 형제교회를 모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분기점을 허락하시면서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새 사명을 허락하시고 새 이름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시간들을 통하여 첫 번째, 세상에 죄사함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신자가 믿음의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보호와 지도하는, 의의 길을 인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면 뭐가 충만하다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충만해야 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생각을 하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버지, 이병배 목사님이 이렇게 하셔서 뭐 하셔서. 그거는 정말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끝까지 그 성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번제단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아빠가 뭔데 날 죽이려고 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거룩히 받을 만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사도 바울의 사명.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죄를 지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게 목회자인데 그것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안 했다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안 물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나오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는 신실하게 인도해 갔는데 양들이 안 따라갔으면 그거는 양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책임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힘써 기도할 겁니다. 이 7주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려고 힘써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 7주가 끝나고 표결에 붙이고 또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 결코 없어서 안 될 거 무엇입니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한 마음 될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로운 일을 향한 새 힘을 얻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육신 사건이 그냥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냥 타노스가 했던 것처럼 마블 영화에서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딱 생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다른 말로 하면 탄생하시는 이 사건을 위하여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만 해도 수많은 동역자와 참여자와 조력자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굳이 인간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냥 일을 이루어가는 결과만, 열매만, 본인이 원하는 목적만 달성하는 것이 그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이란 게 아니죠. 신생의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온 인류를 함께 동참시키시고 참여케 하시고 초대하셨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함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포기하고 한 명만 택해서 됐어요. 누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려면 그냥 합리성 안에서, 자연 법칙 안에서는 마리아에게 그냥 딱 주시면 돼요. 근데 마리아만 예비하시지 않으셨다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성육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한 명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오는 것마저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소망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만 예비하십니까? 아니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누구? 시므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머물러 과부로 80세가 넘도록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주야로 이 성전을 떠나자면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었던 누구도 있습니까? 선지자 안나도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봄에 등장하는 천사들도 회정하십니다. 천사 한 명만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찬양까지 하잖아요.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베들레헴에 그리고 온 인류에게 전하러 가는 누가 등장합니까? 목자들 그리고 다른 성경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 사건을 위해 이 성육신 사건,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을 위하여서도 이들만 사용하십니다. 근데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누가복음 1장, 2장만 봐서 그렇지 그 구약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 1장부터 12장까지 누가만 나옵니까? 이름만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그들이 행했던 것, 야베스의 기도도 나오고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계속 이름만 나와요. 계속 이름만. 한글인데 계속 우리 히브리어를 읽고 있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이게 아람어고 히브리어고 하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 여정 속에 다윗도 있고 또 그 끝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든 여정.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족보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님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여정들.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 그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 탄생하시는 성육신 사건까지의 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명 한 명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참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없어도 되죠. 그 한 사람 없어도 족보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로만 봐서 그렇지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 안나,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그런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면 아담 이야기만 해도 몇 장에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만 해도 창세기 전체를 거의 다 포괄할 정도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온 인류의 이 탄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하여 준비해 오셨던 여정들을 보면 가히 놀라운 거예요. 가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오늘 족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오셔서 심지어 그 안에 뭐도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죄악됨이 등장을 합니까? 유다만 해도 자신의 며느리하고 통관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족보가 이어져 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굳이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셔서 동참케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고와 헌신, 기도와 눈물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 시므온, 안나, 천사들, 목자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까지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였다면 제2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굴 준비합니까? 재림을 준비하죠. 여기서 좀 우리가 혹여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치 그들은 초림을 준비했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좀 세대를 구분하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구분하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모두가 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다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감당했던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적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빚어가시는 것. 이 세 가지. 이것이 교회 이번 주 주일날 선포됐던 디도서 2장 11절 14절 나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욕과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로움과 신중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케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수동적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선한 일, 사명,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마주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루어가시는 양육의 총체적.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많죠. 그러나 크게 보면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고 또 그가 그냥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그 구원을 허락하신 목적대로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2의 성육신인 그를 허락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제2의 성육신이 있다면 제1의 성육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집약이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 시간 함께 마태복음 4장 2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본인이 마땅히 감당하셔야 될 것들로 총체적으로 집약해 놓았고 앞으로 주님을 머리 삼아서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도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사장 이사님만 딱 떼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의 현대 많은 교회들에서 드러나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뭘 전파하겠습니까? 천국 복음을 가르쳐요. 전파하죠. 천국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내어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칩니다. 뭘 가르칠까요? 주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의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더니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문제나 영혼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당하신 사명대로 누군가는 병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평안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또 누군가는 학교와 일터에서 누군가는 가정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각자에게 부르신 대로 은사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의 삶 전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한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하지만 이제 거기에 우리가 뭘 또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안나와 이 시므온과 세례 요한과 천군 천사들과 또 마리아와 요셉이 뭘 감당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에 구체적 적용으로 갔어요. 구체적 적용. 오늘 읽었던 오늘 통독 본문이었던 세례 요한이 정말로 선포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앞에서 무리들이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인들이 군인들대로 반응하고 또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반응하고 뭐 옷 두 벌 가지나 한 옷을 주고 또 많이 가지나 또 나눠주고 하는 식으로 그 말씀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성육신 사건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각자에게 순종케 하셔서 그들을 이루고 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게 하시리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저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제2의 성육신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재탄생하고 새로워지고 또 설립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뭘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초대받았고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의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앉혀놓는 것만 목적을 삼아요. 그건 천국 복음 전파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가르쳐서 그 영혼이 온 전 인생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한 인생으로 가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만 신경 써요? 어떻게든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만 신경 쓰고 그 이유는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그냥 뭔가 마술처럼 되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배 드리다 보면. 맞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양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단 한 번의 말씀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반적인 방법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합니까?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걸 통하여 그런 구원의 역사가 교회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름, 또 새로운 사명,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은 마치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심을 통하여 제2의 성육신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가 새로운 이름을 받고 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있어서 막 우리 다른 교회 이거 하는데 다른 교회는 이거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힘써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것 안에서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얘기했겠지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제자훈련하고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각자가 다양하게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교회 그리고 그 지교회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안나, 시므온 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와 다양한 사명과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품고 있는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품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셉은 그가 얼마나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영광 얼마나 돌려드렸는지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적 사명과 과제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동성애도 있었고 그때에 가정 파괴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만큼 이렇게 사단 마귀가 고도의 전술로 찾아오는 거 못하고 안 해요. 좀 이따 기도 제목 때 나누겠지만 2019년에 낙태법과 관련해서 헌법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5, 6년 동안 아무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없다가 최근에 조배숙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인데 생명 존중하면서 이번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 인권은 어딨냐고 하면서 계속 물어뜯어요.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주교도 그걸 소리는 내긴 하지만 기독교밖에 없죠.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교회만 두들겨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누구야?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그런 고민 안 했을 거잖아요. 낙태법이와 폐지가 되니 발의가 되니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고민할 수 있는 거, 우리만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도외시하고 눈을 감고 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고 왔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다 왔는데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니라고 하면서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을 이미 30년 전에 하셨지만 또 이렇게 재탄생하는 이런 여정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마음 가운데 사로잡아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사건도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참여케 하셔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 재탄생 또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제2의 성육신인 그 여정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순종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대상, 역대상 11장 12장에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워가실 때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 한 사람의 엄청난 용맹과 전투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다윗의 용사 30명을 허락하셔가지고 그 지지부진하고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개국공신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구약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한번 전복될 뻔하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에 공격해서 전복될 뻔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그 교회의 세움을 다윗 혼자서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당 300 감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30명의 용사들 다 보면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물론 요압이 나중에 다윗한테 조금 잘못해가지고 말로가 좋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 헤브론인가 거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누가 저기에 가서 저 민족, 여부수 민족이었던가 할 거예요. 그죠? 여부수죠. 그 여부수 족속이 너 오지 마라 라고 다윗에게 선포할 때에 누가 먼저 가서 저기 할 테냐? 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그냥 즉각 순종했던 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니까요. 물론 그의 기질상, 그의 권모술수나 그 악함 때문에 그 말로가 평탄하지는 않죠. 평탄하지는 않은데 근데 얼마나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아사엘도 있고 아비새도 있고 얼마나 많은 30명의 용사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어제 오늘 하면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다윗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다윗이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주님의 몸된 이 좋은 교회가 새로운 여정으로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재탄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런 30명의 용사들을 허락해 주셔. 일당 300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로 누가 저기 가겠느냐 했을 때에 마치 유비와 장비와
관우의 삼형제에서 정말로 뭐 조자룡이 뭐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냥 가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마음 한뜻 되어도 모자랍니다. 왜요? 사단마귀가 점점 더 시대가 갈수록 더 악화해지고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져서 그 시작을 내딛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연합은 뭐 그들이 다 뭐 다 서로가 알았겠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거 충성되게 감당한 것 뿐이에요. 주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는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지신 역할에 따라서 충성되게 감당했을 때 이렇게 그 열매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2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무엇인 걸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여정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근데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그 성육신 사건의 제2의 성육신으로서 우리 좋은 교회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전까지도 신실하게 하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열매 엄청 맺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열매 맺었습니까?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그 모든 충성과 순종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좋은 교회가 있는 이 전라도와 완주, 한국이라는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잘못된 길로 가고 평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백제에 대해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저희 좋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거하고 있는 어디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사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원천적인,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음화가 안 이루어지고 또 많은 그 안에서 뭐 부흥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죠.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누군가는 선택했고, 누군가는 지옥 가기로 선택했고, 누군가는 천국 가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걸 소원합니까? 내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소원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영광. 이루어지는 걸 통하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터도 똑같죠? 일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통하여 그곳에 계속 지옥이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평화는 임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고 그곳의 세상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도 1차적 소명이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바래요. 우리 좋은 교회가 전라도와 완주 땅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평화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라도 완주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전라도 완주에 개척을 한다고 하면, 재개척을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전라도 완주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가 김이 유명하죠? 와, 그런 말밖에 안 해요. 어디겠습니까? 완도랑 헷갈리는 거예요. 완도랑. 아무리 가르쳐줘도 다음번에 또 만나면
거기 특산물 김 나중에 좀 이런 얘기만 해요. 완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막 후백제의 그 도시였고 완산주에서 완주로 뭐 이런 말 별말 다 해도 결국에 기억하는 완도예요. 완도. 아이고 그 완도에서 매주마다 어떻게 올라오세요. 맨날 그 신대원에서도 맨날 그런 말 들어요. 일대원에서도 맨날 그런 말 들어요. 완도가 아닌데 완주인데. 네.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별 볼 일 없고 이름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아니 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사람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던 베들레헴도 정말로 작은 도시였고 주님께서 그 피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정착하셔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나사렛도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듣보잡 동네였을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받습니다. 이런 예언을 받아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예언도 들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래도 뭐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었으니까 예언이 됐으니까 관심을 가졌더라도 나사렛에서는 뭐 사람들의 통상적으로 나사렛에 뭐 선한 게 나오겠어 그 정도로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그냥 부름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주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2의 성육신의 교회로 또 세워가실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에게 기도케 하셨고 소망케 하셨고 꿈꾸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과 기대가 다 흘러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그걸 꿈꾸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베들레헴과 같이 초라하고 나사렛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이 완주 땅에. 근데 이원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13만 평을 이렇게 우리 돈도 아니고 정부 돈으로 다 만들어주시고 아파트도 들어오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정말로 교육사업에 꿈꾸게도 하시고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보여요. 근데 이게 하나도 어떠한 마음의 소원함도 갈망도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로 천국에서 멀리 있습니다.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는 저희 한양 립스 510세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착공하는 저기 코스트코 또 이렇게 들어오죠. 아니 서초 사랑의 교회에서 양재 코스트코가 10분 15분이거든요. 그 거리에 지금 우리 코스트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물류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붙여주세요. 만약에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한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로 잘 감당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삶을 잘 산다. 그럼 하나님께 뭐 하시겠습니까? 봐라. 한 달란트 줬더니 한 달란트 잘 남기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자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순종 목사가 참 위대한 결단을 했다. 참 뭐 그 서울에 있는 그런 거 다 버리고 내려갔다 하니까 막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요. 저는 아주 야망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중에 강함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초라하고 비참함 중에 그 위대한 일들을 역사하시는 것.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뭐 잘났습니까? 국방력이 있습니까? 외교력이 있습니까? 뭐 인재가 있고 영웅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택하셨다잖아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가 적어도 전라도를 제대로 품는다면 뭐 그 이후에 뭐 한반도 품는 거, 동북아를 품는 거는 제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더 좋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 갖고 새 사명 가지고 갈 때에 전라도가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기를 재복음화되고 재부흥케 되는 걸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점에 그를 영접하게 됩니까? 시므온과 안나만 그 이름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시대를 수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므온과 안나,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자들이 우리 좋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 준비하고 12월 달에 사임하고 내려오면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브리스길라 와굴라,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개척 멤버거든요. 그리고 에바브로드와 디모데 같은 자, 빌립보 교회 귀한 영적 동지로서 쓰임받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드도 엄청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들. 브리스길라 와굴라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결코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살았던 남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라는 표현도 우리는 안 쓰죠. 섭리야라고 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로마 교회의 개척 멤버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하면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세웁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그 말씀 사역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에게 뭐까지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 인생이. 그래서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와 같이 우리 좋은 교회에서 앞으로 3대 목회자, 4대 목회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출할 겁니다. 옆에서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그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잘 또 훈련받아서 하는 거. 그런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드 같은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들이 잘 살아요. 이미 두 기고는 있어요. 이미 70명의 두 기고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1시간씩 매번 지금 42주째 달려오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로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재개척되고 재탄생하는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번 재개척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탄생 감사 재개척 헌신 예배. 좀 노예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어서 노예 분들은 못 모시고 저희 교회 교인분들만 함께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헌신 예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헌신 예배. 우리가 새 마음, 새 이름을 가지고 새 사명을 가지고 좀 새롭게 시작되는 마음 모은 헌신 예배로 드리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부어주시는데 재정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 뻔히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런 섬기는 것들 하는데 버스 4대 대절하는 거는 이미 다른 데서 이미 해주셨고 그것만 해도 한 250만 원 돈 되거든요. 그것도 붙여주셨고 또 이번 주에 막 부어주시는데 그날 차고도 넘치게 섬기고도 하게. 제가 이제 이은혜 집사님한테 닭강정은 좀 이렇게 한 몇십만 원 이하로 해보시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그냥 마음껏 일해라 라고 하면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어떤 분은 이렇게 남편을 먼저 잃으시고 홀로 되신 분인데 딸을 혼자 키우고 계신데 그분이 저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회에 들어오시더니 좋은 교회의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생일떡, 재탄생하는 거고 재개척하는 거 생일떡 하시라고 떡값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지난주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어떤 한 청년한테 제 번호가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이 물론 이제 사랑의 길 있었던 청년이 이제 다른 교회 갔지만 청년이 연락 오더니 목사님 생활비 후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위대하게 채워주시고 계시는 걸 봅니다. 물론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좋은 교회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응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뭐만 있으면 되니까. 하드웨어 이미 올라갔잖아요. 뭐 다 비춰서 한 거지만 하드웨어 올라갔잖아요. 순식간에 이틀 만에 올라가더라고요. 이틀 만에 후다다다다다. 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렇게 후다다닥 이틀 만에 막 새 마음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뭐 새 이름, 새 사명 주신 것처럼 새 마음은 그냥 부어주실 거라 생각해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강팍한 마음은 너희의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 데 있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 이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사명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거, 그 새 사명 앞에서 새 마음으로 나아가요. 새 마음으로. 이전까지 했던 거, 이전까지 해왔으니까 이제 다 했지 뭐 그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또 감당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싶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면 돼요. 능력은 어차피 뒤에 부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먼저 부어져요. 새 마음이 부어지면 그 뒤에 거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걸 감당할 만한 힘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마음이.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새 이름, 새 사명, 새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온 교우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냥 짬짬이로 해가지고 육신이 말씀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교회를 흉내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많이 새 마음이 부어질 수 있는 거, 기도로 많이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 전라도를 향한 그 말씀과 계획이 육신이 되는 이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온전히 합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수요 기도에 뭐 묻으시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하고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해야 되든지 정말로 같이 마음을 나눠야 되니까요. 그래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게 새 이름과 새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따라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 원하기는 새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위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준비되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 되기 원하고 아브라함 되기 원하고 요셉이 되기 원하고 안나가 되기 원하고 디모데가 되기 원하고 에바브로드가 되기 원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딱딱한 마음 모든 것들 깨부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심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좋은 교회가 정말로 부흥의 여정으로 재복음화의 여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담아내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수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은혜 집사님을 또 이병배 목사님, 황순원 사모님, 임생 그리고 해결이 그리고 김은희 사모와 요한이 그리고 오주환 집사님까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사로잡혀 싸우니 이 말씀대로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달려가는 귀하고 복되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곤두박질하여도 하나님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처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달려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귀하고 복되는 내와 역사로 믿어 나아가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수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브레스길라와 디모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굴라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바울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을 위하여 힘써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좋은 교회에게 제3기의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새 사명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과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일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게 해주셔서 한마음 주시옵소서. 한마음 주시옵소서. 한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주께서 넉넉히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로 빚어져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생의 전사와 조아름 성도님도 엄정은 자매도 강점래 권사님도 정경화 집사님도 하나님 경찬이와 또한 수연이와 또 아버지 성현이와 또한 영광이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들 한 명 한 명의 주안에서 한 사명과 한 뜻으로 준비되어지고 개척 멤버로서 준비되어져가고 세워져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새 소망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수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선포될 말씀이긴 한데요. 새 이름, 새 사명, 새 마음만 거창하게 나누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명분만 뭔가 이런 거 보고 거칠게만 바뀌어주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몬이 되고 안나가 되고 세례요한이 되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되고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가 돼서 직접적으로 이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훈련되고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체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광스럽게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습니까? 제 뒤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 평전을 한번 봤는데 이번 과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를 세워지는 데 있어서 돈 많아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 성전하는데, 와, 이렇게 교회가 지어져야 되는구나. 그 크기가 그렇게 돼서 뭐 하나님께서 부어줬다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자신의 전세금 빼가지고 뭐 넣었다, 그것도 은혜지만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담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그냥 릴레이로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또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하시는지. 사랑의 교회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또 보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힘써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재개척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작년 12월 사임하고 완전 돈 한 땡푼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걸 보면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을까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3장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5장 1절에 가보면 도시와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예배자 있는가 봐라.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용서할 것이다라고요. 이 전라도에 완전히 세워짐. 그래서 저는 그런 거룩한 소망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의인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가 완전히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서 동북아가 그런 소망을 주시는데 굳이 그걸 감추고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적당히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면 이라는 것은 제발 우리에게 안 나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그 사랑이 적당히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부어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사랑의 수준에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할 수 없을까? 더 줄 수 없을까?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부어줘야 돼. 그 고민 중에 그 깊은 묵상 중에 누굴 보내신 겁니까? 다른 거 못 보내겠으니까 자기 자신을 부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새 이름, 새 사명, 새 마음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통해 이 교회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에게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사랑은 적당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고 온전히 내어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그 인생을 완전히 갖다 놓으면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갔습니까? 주여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도시와 이 거리를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 주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세계와 시대를 용서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스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셨고 이 나라의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그 사람 되기 원하고 우리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새 이름, 새 사명, 새 마음만 가지고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기 원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맛보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시므온과 안나와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성육신을 위하여 힘써 동참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제2의 성육신인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좋은 교회가 세워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순종으로 인하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엎드려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나아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돼. 이제 우리 더 좋은 건물 생겼고 더 좋은 이런 프로그램도 생겼고 더 좋은 이런 게 생겼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전라도 땅에 뭐가 돼야 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주간 진행이 되는 이 전라도를 그리스도께로라고 하는 시리즈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이 전라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또 섬기고 사랑하게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깊이 그 사명이 공유되어지고 함께 나눠지는 이 7주간 되게 해달라고, 올해 연말까지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가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갈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 이 전라도를, 이 완주를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전라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주여, 주께서 허락하셨던 수많은 복이 있음에도 그것들을 건강하게 고민하지 않고 역사의 상흔과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지난날의 원망과 또 사단막의 장난질과 농간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좌파와 공산 사회주의적인 사상 속에 숨겨져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주여, 이 가운데서, 이 영적으로 온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살아내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하여 이 믿음 여정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7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사명을 나누고 힘써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마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라도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꿈과 뜻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알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에게 지난 30년간의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것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면서 또 새 이름, 새 사명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새 마음 주시고 그 새 마음 위에 새 일을 행하시사 새 힘을 갈망하며 까지 이 모든 여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교우가 한 마음 한 뜻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이 7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새 여정을 걸어가고 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이 전라도와 완주,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모든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거하는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동력도 필요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정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주님 일 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했다 핑계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한없이 복 내려주시사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내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